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홍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전에는 해마다 이맘때면은 대도시든 소도시든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골목 거리마다에서 울려 퍼졌고 또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어릴 적에 이렇게 타인일종을 많이 불렀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이번 12월 14일 토요일 날 또 이 초청 성인잔치도 있고 하니까 우리 타인일종이 땡땡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타인일종이 땡땡땡. 타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타일종이 울린다. 타일종이 땡땡땡 멀리 터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타일종이 울린다. 타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그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타일종이 울린다. 3절까지인데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제가 음치입니다. 안 그랬으면 부르는 건데 1절을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1절 보면은 헤롯 왕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소개된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진 인물입니다. 아주 성격이 음흉하고 포악하기로 소문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군주가 통치하던 그 암흑의 시절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다 출애굽시킬 당시에 애굽의 왕 파라오는 그야말로 아주 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왕자까지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에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 주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우리 환경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 이웃초청 성인잔치가 있습니다.
이번 잔치의 대상의 핵심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 남편, 그 다음에 자녀들, 자녀들. 아이고,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새끼들은, 여러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헤로당 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강팍한 파라오가 있을 당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 애굽 땅에서 이렇게 해방시킨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이런 환경과 상황에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배우자들, 자녀들, 부모들 하여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각오하고 전도하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에스더처럼 3일을 금식하십시오. 오늘부터 3일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랑에게 나게 되면 도대체 당신이 어디 있다 이제 왔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어 하듯이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거니까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전도!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여간 이번 토요일 날 배우자들, 자녀들 못 데리고 오신 분들은, 중직자들은 아예 사직을 하세요. 사직을. 직분해서 사직을 하세요. 그리고 못 데리고 올 것 같으면 1인당 아예 1,000만 원씩 헌금을 하세요. 여러분 아내 신랑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당신 안 데리고 가면 1,000만 원 헌금을 하라고 목사님이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리고 데리고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갈비도 드리고 또 추첨해서 오키나와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자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믿음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자, 어떤 환경,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이 유대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잘 아는데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안방부터 전도하라 이겁니다. 자, 우리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죠. 어떤 경우에도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환난 속에서도 아주 담대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다니엘의 신분은 총리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게 되면은 총리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자굴 속에까지 던져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막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그 당시 고위 관료였습니다. 금신상 앞에 만약에 절을 하지 않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고위관직에서 이건 파면되면 물론이고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했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 보여주시고 홍해를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막아주셨던 것처럼 쭉 막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들 향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이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우자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들 불쌍하게 합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그 영혼 지옥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시면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하는 이 주민들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배우자 쪽으로 이렇게 배우자와 가족들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니까 정말 여러분들 꼭 전도하셔서 내일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꼭 전도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 없는 가족들이 나중에 아버지, 여보, 엄마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았어? 내 기사되기를 때려서라도 지옥에 있음을 알았다면 천국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어머니는 믿고 있었다면 내 기사되기를 때려서라도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지. 이건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할 날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 인정, 애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거기에 양보하지 말고 영혼을 불쌍하게 합니다. 영혼을. 우리는 우리 영혼도 사랑해야 하지만 가족들 영혼을 정말 불쌍하게 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이다. 이 천문학자들로 추정된 동방은 그 당시 문화와 천문학이 발달한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또 바벨론, 이라크 거기서 온 박사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중에 특별한 별이 유대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야기했던 유대인의 왕이 이제 유대 땅에 오셨구나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 사람의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가장 값비싼 것들이죠. 이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머나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기차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무슨 차가 있던 시절도 아니죠. 정말 걸어서 낙타와 함께 머나먼 길을 도보로 뚜벅이 여행을 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산을 넘어야 했고 또 메마른 광야도 지나야 했고 강과 시내도 건너야 했습니다. 불뱀과 불정갈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들도 지나야 하고 도적대와 강도대가 있는 그런 곳들도 그들은 지나야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모든 위험과 불편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그들이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간 겁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구원에 대한 사명감을 가족들은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휴대폰이 그냥 신바람이 나가지고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데 강건을 불경하듯이 하면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 후사를 뒷감당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급한 게 영혼구원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게 영혼구원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먼 길을 출발해서 왔는데 그들의 앞길을 그 당시 그들이 나침반 지도도 없고 아마 나침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가이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유대 땅까지 무사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로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서 인도하려고 하면서 많이 고민도 되고 힘도 될 겁니다. 예?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흘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남편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 강팍한 남편이 30일 동안 아내로부터 이제 정이 떨어져 가지고 아내를 찾지 않던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 가지고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운지. 사흘 금식하고 여자가 화장도 안 하고 온 여자가 예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아이고 내가 수없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아요. 우리 신랑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했더라도 이제 다시 괜찮아요. 저건 뭐 휴대폰이 저러는 걸 어떻게 하겠어. 새끼도 말 안 들으면 방법이 없는데 휴대폰이 저게 감정도 없는 놈이 말 듣겠어요. 자, 그런갑다 하고 아예 끊으세요. 자,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부터라도 정말 작정하고 아예 금식하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은 식사를 안 하냐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하여간 토요일 날 배우자 안 데리고 오게 되면 1,000만 원을 헌금하든가 아예 사직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두 개 다 1,000만 원도 아깝고 사직하기도 이게 쪽팔려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사흘 금식했을 때에 그 신랑의 마음이 움직여졌다고 해서 나도 그걸 본받아서 사흘 금식하려고 작정을 했다고 하세요. 그랬을 때에 아이고 여보 내가 나갈게 참어 하는 신랑이나 배우자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신랑이나 배우자 나오거든 아예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남편이 지금 아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호응 안 해주는 남편 아내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게 되면은 에스더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눈이 좀 따가워서 잠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헤롯처럼 자기의 왕위를 잃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부류죠. 3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실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들. 세 번째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이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부류는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첫 번째와 두 부류는 안 되겠습니다. 갑자기 안구 건조증이 이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여간 전도하라고 하게 되면 꼭 이게 뭔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일들을 많이 쓰시려고.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류하고 두 번째 부류의 특징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누가 그 사람의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떤 게 있어서 이야기하면요.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신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인 양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전혀 우리 삶 속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정하고 할 때에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님께 여러분들 물어보십니까? 도움을 구하십니까? 의논하십니까?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새벽기도 올라오시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하루를 먼저 맡겨야 하잖아요. 기도로 맡겨야 하고, 물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의논을 해야 하고. 여러분 신랑들에게는, 배우자들, 우리 남편 되신 분들도 요즘은 혼자 뭐 안정합니다. 다 아내들하고 의논을 하지. 전부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몸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내 삶 속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의 주인을 바꿔야만 이게 해결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주님과 전혀 무관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또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 왜 주님이라고 합니까? 주인님의 준말입니다. 주인님의 준말이 주님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신랑들에게 묻듯이 아내들에게 의논하듯이 인정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감동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해서. 사람들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저기한 말씀을 듣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많이 들어야죠. 좋은 말씀 들어야죠.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전혀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역사는 좋은 메시지를 들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예스더가 사흘을 기도했지만 내가 3일은 금식했지만 우리 신랑 저 인간 앞에 갔다가 허락 없이 가게 되면 옆에는 경호원들이 칼로 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후궁들이 돌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나 가면 거추장스럽다고 그냥 모른 척 하게 되면 나는 칼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리고 에스더가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는 없는 겁니다. 역사는 없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어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가장 쉬운 말씀부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가장 쉬운 것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고 역사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번 12월 14일 우리 잔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다른 데서만 찾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는 구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에스더가 사흘 금식으로 끝났다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역사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밟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믿음은 초신자 믿음이었으니까.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먼저 갈라놓으시고 그들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벗개를 메고 그 어마어마하게 센 급류, 그것을 믿음으로 밟았을 때에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쉬운 설교, 간단한 설교, 가벼운 설교라도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2월의 복음송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12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